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1년에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꼭 지켜라.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8.15 광복이랑 비슷한 의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한 이후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 이게 넘어가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유월절이 대문자 P를 써서 패스오버라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단어가 어려운 영어 단어가 아닙니다. 위로 넘어가다, 패스오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은 7일 동안 발효되지 않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오순절, 55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 77이 49,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6월절이 끝나고 7주간, 49일, 7주간이 지나고 나서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고 첫 열매를 볶아서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얹어서 화제, 즉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는 첫 열매를 드린다 이 생각. 첫 열매다. 그 다음에 수장절은 저장한다 이런 뜻이죠. 수장절. 그래서 1년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창고에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이제 수장절은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의미가 비슷하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6월절은 우리나라 국가 행사로는 8.15 광복절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는 삶,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이 말이 교회인들 사이에서는 많이 입버릇처럼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아우 감사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새기면, 물에 글자를 쓰면 글자를 쓴과 동시에 물을 없어지죠. 돌에 새기면 수천 년 갑니다.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잊어버리라는 거죠. 은혜는 평생 기억하라는 데인데 요즘은 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9명은 제사장에게 바로 갔지만 1명은 제사장에게 안 가고 나음을 받은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였던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명 모두가 다 일단은 깨끗함을 받았지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로도 안 가고 갈릴리도 안 가고 그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는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마지막 십자가를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
제자들은 그런 비장한 각오는 없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편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길로 지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라는 그 이유로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여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쓰는 욕 가운데에 제일 센 욕이 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라고 이런 욕이 있대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행동을 잘못을 하면 유대인은 이런 행동을 안 하니까 너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사마리아의 피가 흐르는갑다 이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같으니라고 이 욕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제일 센 욕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길 가시다가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혹 모르고 일반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면 길 옆으로 비껴가면서 부정하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오면 안 됩니다. 부정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런 말들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단다. 그 김씨 알지? 김씨 그거 나았잖아. 지금 여기 안 오잖아. 동굴에 안 오잖아. 나와서 지금 집에 갔잖아. 그 예수님이 바로 기도해 주니까 나았단다.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는 없고 예수님이 이 앞으로만 한 번만 지나가면 좋겠는데 라고 마음 졸이고 있던 이제 그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좀 안 좋은 편으로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죠. 나병의 병원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센이라는 분이 그 병원체를 발견했고 그래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병의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집니다. 이 손 발가락이 한마디씩 그렇게 사라지고 여기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냥 피부 조직이 안에 있는 성대니까 피부 조직이 약해지면서 우리 같으면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을 건데 10명이 소리를 다 질러도 피부 조직이 괴사가 되고 없어지니까 아마 이렇게 목소리가 아마 10명이 불러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예수 선생이여 아마 이 정도 소리밖에 안 났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외쳤지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천벌을 받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벌 주신 우리 옛날에는 천벌을 받아 죽을 놈. 그 천벌이 나병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벌 주셨다. 이 참 병이 걸린 것도 억울한데 우리나라 옛날 분들은 사극에 보면 천벌을 받아 이 하늘이 벌을 줬다. 하나님이 벌 내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웬일입니까? 가는 걸음을 멈춥니다. 나병 환자를 돌아봅니다.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은 걸어왔겠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근데 유대인과 일반인과 나병 환자가 접촉을 못하니까 가까이 오면 불길하다, 불길하다 소리쳐야 되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조금 애매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것을 판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래서 그분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가는 길에라도 병이 낫는다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끝에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보세요. 여기가 13절에 예수님을 봤을 때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10명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13절에 10명이 소리를 질렀을 때는 다 나병 환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 이런 소리고, 15절에는 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 소리의 크기는 한 사람이 더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건데 9명은 유대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걸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돌아왔냐. 그래서 간 9명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빨리 제사장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라는 판정을 받고 빨리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서 감사하다고, 예수님 고맙다고 감사하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에게로 달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엎드리다 이 말이 예배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가 한자인데 이 예배는 예자는 예의예자 예를 갖추다, 배자는 절배자 예를 갖추어 절하다, 이게 예배고, 예배의 그 영어는 월십이거든요. 월십은 가치라는 영어 단어 월스와 어떤 정신을 뜻하는 쉽에 합해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것, 이게 이제 영어 단어 월십입니다. 최고의 가치.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0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그렇게 했었을 때 특별히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니다. 하루는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 시간만 있으시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집에까지 갈 것 없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봐라. 낫는다. 우리 주님은 백부장이 멀리서 우리 집에까지 예수님 나도 백부장이면 하인이 100명, 종이 부하가 100명 있으면 백부장, 1000명의 부하가 있으면 천부장이잖아요. 50명의 부하가 있으면 50부장이니까 예수님 나도 백부장인데 위에 사람이 내보고 오라 하면 나도 가고 내 아래 사람에게도 내가 부르면 옵니다. 예수님이 더운데 우리 집에까지 갈 것 없고 여기서 기도하면 낫겠다고 여기서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에 우리 주님께서 이야 내가 이스라엘에 몇 번 내가 돌아다녀 봤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갑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그렇게 하였을 때에 굉장히 놀랍니다, 여러분.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었나? 이런 것까지도 하나? 깜짝 놀라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봅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들 9명은 다 갔는데 감사하게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이방 사람이 이렇게 감사를 하냐.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섭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0사람이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그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지만 예수님 기대도 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명은 제사장들에게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9명은 이제는 빨리 몸이 회복한 다음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와서 그 자리에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죽은 종교를 따라 성전으로 달려가기 바빴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성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한 40년 지나면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예수님의 칭찬이 나옵니다. 상급이 나옵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아직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았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랍비어 선생으로만 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었다면 우리는 제사장에게로 그대로 갔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가고 그 다음 주에 성전으로 가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참 성전이신, 살아있는 성전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땡큐라 그러잖아요. 땡큐. 이 감사하다가 think, 생각하다에서 나왔거든요.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어원이 같아요. 영어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면은 감사거리를 생각하면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감사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4년을 지나오면서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 참 3년의 인고의 세월을 겪고 4년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제가 올해 맥주 감사하니까 진짜 감사해요. 진짜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